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뭐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울만 내가 천국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러나 너무 엄청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천국을 보고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은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 지금의 바다, 자연환경, 우주세계, 이걸 우리는 연상시키면서 뭐 그런 곳일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기도 하지만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음 하늘 사라졌고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거룩한 성, 새 하늘 새 땅의 그 성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시켜서 아니면 더 미화시켜가지고 이게 천국이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물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루살렘은 우주 안에 있죠. 지구 안에 있습니다. 지구 중에서도 백세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제단에 바쳤던 모리아산,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이제 1000년쯤 후에는 거기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서 많은 번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건한 종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도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아니고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가서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다 부어지는 곳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 장막하면 텐트를 떠올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장막은 태버너클인데 여호와의 보좌를 모신 곳을 말해요. 성소라든지 성전을 말할 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고 처음에 그 어두웠던 죄와 그 저주와 모든 형벌이 다 끝나버린 그야말로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 처음 것이 없습니다. 다 새롭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뭘까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끝나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대서사시 그 마지막이 뭔지를 이제 성경이 딱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이것을 어찌 알았는지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21장 22장까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썼어요.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는 이 100년 후에 이런 고사하고 100년 되게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은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있을지 또 없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역사의 종말까지를 그냥 다 동시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완전하게 실현해 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준비해 놓은 것이 누가 봐도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한 것하고 그 느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맞이할 신랑이 있다는 거죠. 신랑. 그 신랑을 위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어요. 그 2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생일 잔치도 있고 환갑 잔치도 있고 팔순 또 100살 산 잔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최고의 잔치는 뭐죠,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면 혼인 잔치, 나의 혼인 잔치였어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경륜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왜 새하늘 새 땅에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마치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자, 21장 10절 가서 보겠어요. 왜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나? 10절 보겠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 안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데 그냥 누구라도 보면 느껴요.
이거는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로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신랑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준비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 묵상했거든요, 한 주간. 아가서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가서 4장 7절. 그 이제 솔로몬이 일천 여자 중에 한 명을 찾았대요. 자기가 한 명 찾았어. 진짜 사랑스러운 신부를 하나 찾았어요. 그때 쓴 시예요. 아가 4장 7절. 아자가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노래 가짜에다가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아마 그게 출생지였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렇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성부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오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성곽이 소개돼요. 이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성이 있고요,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을 에워싸고 있는 담장이죠. 이 성곽. 성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복잡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생각보다. 네. 그래 12절 가서 보면은 워낙 큰 성이다 보니 이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12개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3문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다 이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문들은 진주로 다 돼 있어요. 통진주로. 이 세상에 그런 진주가 없죠. 통진주로 큰 문 하나가 돼 있는데 그 문 위에 다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야손 12지파의 이름들이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속 많이 썩였거든요. 그 유대인들까지 아주 그냥 유대인 대제사장이며 장로며 서기관이며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까지 그들의 사주를 받은 그 순진한 백성들까지 온갖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12지파의 그 대표자들 이름이 쫙 문에 있는 거예요. 14절 가서 보겠어요. 이제 이 담장 밑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 기초, 워낙 높이 올라가는 이제 성벽이다 보니 기초가 아주 견고해야 됐어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뜻밖에도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들이 이 사람들 손에 죽임당한 사람도 여럿이고 너무 밖에 많이 나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근데 이게 갇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구약교회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 얘기예요. 광야교회. 이거 우리로서는 잘 이해 안 되는 대목인데 그렇게 구약교회가 있었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난 후에 12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간 신약교회가 있어요. 신약교회가 있고, 하늘에
완전한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다 지키고 하는 곳이겠죠. 근데 여기 다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도 12사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 이름 밑에서 지금 성문을 지금 지키고 있고, 그 바로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기초석을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곽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문까지, 그 성벽까지 다 하나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자, 우리는 지금도요, 교단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 다 있어요. 교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타 교단이다 그러면 구세군? 구세군? 그리스도의 교회? 이단 아니야?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2장 16절 보겠어요. 이것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화평한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는지, 크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희생하셨는지.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신부가 될, 하나의 신부가 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저 아벨 때부터 계속 사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나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그래도 경건하게 상대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던 거 이분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를 광명한 새벽별이 본인이 되셔서 역사의 새 아침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런 분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가서 보겠어요. 이렇지 않으면은 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이 세상 남북으로만 갈려 있어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은 지금 갈려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세상만 그래요? 가정은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겠어요. 갈기갈기 다 찢어놓죠. 사탄 마귀가. 간단 없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자니까. 근데 이분은 달라요. 이분 어린 양,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든 어린 양의 12사도가 됐든 하나가 되게 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나아가게 만들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 오신 분이셔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의 이렇게 성곽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이분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침례교회 목사로서 감사한 게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그냥 하나로 남아있는 교단이 없어요. 성결교회도 그렇지,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셀 수도 없어요. 침례교회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일.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수고 많이 하시고 크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셔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심정. 이 심정을 어느 교회가 가질 것인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곽의 규모가 거기 소개되는데요. 이 성곽을 측량했을 때
그 성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했는데 144는 12 곱하기 12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예요. 뭐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12사도 그러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144 규빗이에요. 12 곱하기 10이에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로 만나요. 우리 21장 17절 보겠어요. 21장 17절 거기 그렇게 써 있죠. 그 성곽을 측량했는데 144 규빗이었으며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달랐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려. 1mm도 안 틀려. 이 하나님의 차원과 이 사람의 차원, 지상의 차원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땅 위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나? 그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큰 용서와 사랑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총독 빌라도를 충동질을 하고 막 협박해가지고 예수를 해골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한쪽에는 두 행악자, 강도 두 사람 못 박고, 그래 놓고는 막 예수님 욕하죠. 욕해. 그때였어요. 마태는 그걸 썼어요. 왜 이걸 썼는지는 처음에는 저 굉장히 이게 왜 마태는 이런 말을 여기 썼을까 그랬는데, 거짓말을 마태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 욕할 때 그 양편의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예수님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유심히 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내용을 써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강도가 깨달아요. 다르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다른 강도가 예수님 계속 욕하니까 막 제지시키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 욕하지 마. 막 호통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화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전 과정을 가장 면밀하게 살폈던 사람이 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그분이 임종하는 순간에 큰 소리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 있었겠어요. 공요한. 니고데모도 거기 있었어요. 장례치는 사람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 되게 했을까? 어떻게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한민교회가 어떻게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구약교회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신약교회와 주의 천사들이 돌보고 있는 천상의 교회까지 완전한 하모니와 연합, 일치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큰 용서, 사랑, 그리고 수고와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스데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데반이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일 때였습니다. 그때 그 현장 총책임자는 그 유명한 박해자의 대명사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막 전격적으로 박해했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유대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근데 그의 제자였던 누가가 그러면은 이 사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가 쓴 사도행전 7장에다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 순교를 할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물론 이 스데반이 앞에 부활하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 다 증언하는 거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돌이 굴러내리더니 이 사람이 막 무릎을 꿇고 똑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잠들었다. 그걸 써놨어. 이거였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는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신랑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아니까, 거기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아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맞아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게 맞은 이유가 예수님이 한번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랬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는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가요. 거기 생명수 강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수를 마신 모든 나무는 생명나무가 돼요. 열매를 맺히는데 다 그건 생명나무 열매예요. 한 나무마다 12가지를 맺히고 달마다 바꿔가면서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 먹으면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영생한다고. 근데 그건 그만두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잎사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만국을 치유하는 약으로 치료제를 쓰인다는 거예요. 거기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자, 우리 22장 1절부터 읽겠어요. 22장 1절. 예수님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뭔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강, 생명의 강수로 마셔주시는 거죠. 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렇지, 생명수 강이 그런데 무슨 저주가 있어요? 아픈 것도 없고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천신지의 이 처음 땅, 하늘, 바다 그 연관시킬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요한이 봤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 지금 읽지 못하지만은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성은 어린 양,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신부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럼 누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냐 이거죠. 누가 거기 들어갈 거냐? 그게 아버지 집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곳에서 신랑이신 그분이 등불을 들고 나를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는데, 당신의 신부를 말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신랑인 어린 양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분의 큰 용서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의 피로, 자기 죄사함 받은 사람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돼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직접 하셨던 얘기 있어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못 들어가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이 중요한지를 간파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 하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슬기 있는 자들로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도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어린 양의 아내들은 죽고 나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어두운 데서 있을 때부터 이분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 그러니까 신랑이신 어린 양의 등불, 귀한 빛이에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빛, 귀한 빛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은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게 이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런 신비한 일이 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당신의 큰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그 귀한 빛을 따라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려내셔요. 이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계시의 영원한 진리는 시공간을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내 속에 생명의 강수 같은 성령이 부어져서 새 생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게 그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본문 말씀 24절 보면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통해서 어디로 가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네.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나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를 예상하시면서 그 밑그림을 그려가시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누구한테 들은 바도 없는데 그냥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때 누가 주례를 맡으셨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주례 맡아가지고 딱 한 말씀 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 한번 해보세요. 그 참 굉장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결혼하면 이런 어려움과 부정적인 것들이 많겠는데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네. 이 아담과 하와 결혼한 거를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앞으로 오실 신랑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과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로 끝났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시며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혼인잔치, 어린 양,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잔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벌써 우리가 이렇게 18일 주일을 맞이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좀 하나님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대서사시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좀 기억하고 좀 깨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늘 들려와야 돼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나?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혼인식은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이고 진짜 신랑이죠. 진짜 신랑. 그래 이것을 깨우친 사람들은 그 인생을 대충 살 수 없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신랑을 만나야 되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로 살아가야 되니까. 신부 수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이 이때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 100세가 다 되어갈 무렵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끝맺음하고 주님 품으로 갔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였는지 막 계속 들려와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에게 다 갚아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쓰셨죠. 요한 1, 2, 3, 4 쓰셨죠. 이렇게 귀한 요한계시록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 인류 사회에 안겨주었죠. 요한이 아니었으면 천국이 뭔 줄 누가 알아요? 네? 얼마나 더 다 갚아주셨어요. 그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다 지금까지 다 갚아주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백성이 돼서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누가 그 신랑을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냐. 그래서 벌써 그 신랑의 아내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신다는 소식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웨딩드레스 어린 양의 신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로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무시하고 성경 확 무시하고 예수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도 불못에 던져졌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 설교할지는 이제 기약은 없어요. 마지막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하겠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신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때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걸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충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